성경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빌라도의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를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내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한 대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빌라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머리로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날마다 한숨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며 상황의 어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걸어가셨던 그 길, 이제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가 준비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이나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그 장면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픈 장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느라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죠. 그전에는 밤을 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입니다. 6시가쯤 넘어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뜰에서 잔인하게 신문을 다 받으시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죄수들은 사형을 선고받으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무자비한 채찍질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둥에 묶여서 가죽 채찍질을 맞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구슬이나 혹은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달려져 있어서 맞으면 척추가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 심각한 부상, 그로 인한 과다출혈들이 유발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상상이 별로 안 가지요.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참 그 잔인함과 속상함을 잘 묻어내어 표현하려고 애쓴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자기가 달려야 했던 그 고통, 십자가를 그 고통 이후에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일부인 가로대를 지고 처형장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것이죠. 지고 올라가는 그 길도 쉽지는 않습니다. 군사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구타가 동반되어집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는가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버거워서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26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지워서 가야 할 정도로, 그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은 처참했습니다.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자기를 따라오던 여인들,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마 내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속상하겠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픈 모습인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을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이 너무 지치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거기서 흘러나온 피로 범벅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던 여인들에게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여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는 단장의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대신 지셨던 주님인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내 자식이 그러면 우리도 단장의 슬픔을 지을 텐데 말이죠. 이런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우는 눈물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동정이자 슬픔이지요. 제가 그 옆에 서 있었다면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슬픈 마음입니다. 그 옆에서 누구도 부활을 믿으니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노예 목사님 모친상에 나서 장례를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갔더니 자녀들이 많은데 어머니를 보내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니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슬퍼 울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도 속은 상하고 사별의 아픔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 중에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들이 우는 그 눈물을 누가 쓸데없는 눈물이라고, 믿음 없는 눈물이라고, 형편없는 눈물이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울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지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날 위해 울지 말아라. 너무나 매정하고 공감이 없는 말씀 같지요.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숨이 멎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여인들을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울지 말고 울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는가? 주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가? 감정도 없으신가? 공감이 없는 사이코패스인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아닙니다. 그치? 주님이 우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나사로 가지고 갔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주님은 우십니다. 무지하여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예배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하여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사이코패스여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죠. 그럼 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무력한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비극의 주인공이나 역사적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눈물을 그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고작 100여 년 사는 인생의 오늘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그 영생을 사는 자의 한 자락으로서의 오늘을 살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주님은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주님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만 울 수 있다면 사실 주님은 실패한 거죠.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고작 그 신앙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헛고생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내가 당하는 일에만 운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울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울어야 될 것을 가지고 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자들이 울지 말아야 될 것으로 우는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움만 만나면 울고 괴로움만 만나면 울고 속상한 일이 당하면 울고 문제가 해결되면 웃고 신앙은 전혀 잘하지 않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노력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손실을 얻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만나면 주님 앞에 우는데
정작 울어야 될 것으로는 울지 않는 성도들.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올 영광과 이 고통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차올 영광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하는 인생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억울하고 슬픈 우리의 현실들, 속상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울지 말아야 될 것에 우는 인생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사실은 울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별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슬퍼서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집안이 망했는데 어떻게 그 낙심함 가운데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를 보면서 우는 것이라면 괜찮다. 울어야 될 것으로 울면서 우는 것이면 괜찮다. 근데 울어야 될 것은 울지 않으면서 울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는 인생들,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어쩌면 구원이, 영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울어야 될 일은 못 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서 울지 말아야 될 것에 울고 울어야 될 것에 울지 못하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처참한, 누가 봐도 얼굴이 찌푸러지고 누가 봐도 울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날 위하여 울지 말아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울지 말아라. 영적인 눈을 떠서 울어야 될 것으로 울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울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주님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 신자는 우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은 신자의 할 일이고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울어야 하는데, 반드시 신자가 울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지, 왜 울어야 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럼 주님 무엇을 위하여 울라고 얘기하시는가?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울어야 될 대상이 첫 번째로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간에 나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모습을 통하여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원하는 바는 이만큼 있으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내 사실을 보고 마음을 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은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울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 처참하게 죽어가셨던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볼 수 없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와 죽음을 볼 수 없는 자는 그래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울 수 없는 자,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초두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입으로는 아버지를 외치고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회개가 무색할 정도로 돌아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회개가 아니죠. 몇십 년을 똑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몇십 년을 똑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마음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언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며 울어봤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은 너무 원하는데 내 삶을 들어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치며 운 적이 언젠가. 주님은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웃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고 통회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내 부패함과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 주님께서 지금 온 몰골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울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을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울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며 울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분위기에 취해서 음악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남보다 경건하게 보이려고 우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직면하면서 울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골방에 숨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진 않더라도, 예배당에 오진 않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치며 내 죄를 토로하며 대굴굴굴 굴르며 우는 그 울음이 내게 언제 있었는가? 우리 안에 내 죄를 직면하며 우는 것이 없으면 단언컨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내 죄를 통회하며 주 앞에 우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고작 도깨비 방망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도와주셔야지요. 도움을 받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그러한 인생, 그건 신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죄를 보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런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그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복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처음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내 죄를 보고 우십시오. 내 신앙을 보고 우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우십시오. 그 울음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울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울음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울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세대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겠죠.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여롭다 못해 부유함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 가운데 자녀 세대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른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어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인생은 짧다. 시간이 없다. 신앙이 굳이 없어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이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리고 그날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복된 날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29절에 보라, 그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자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사는 것 자체가 저주와 같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당할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도 죄의 대가를 이토록 무겁게 치르셨다면 죄 자체인 인간이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당할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당하셨거든. 죄 자체인 마른 나무에야 어떻게 되리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지 못합니까?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처참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는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늘 주문에 의듯이 기도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것이 위급하다고 생각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앞가름 잘하고 주어진 삶은 잘 살아가고 있으면 안심이 되지요. 육신의 눈으로 울 일이 없습니다. 돈 잘 벌고 괜찮은 직장에서 살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잘 낳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걱정이 없어요. 다만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잘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울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심각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으로 예수의 본을 보이고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애씀이 없이 저절로 그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은 쉽게 그렇게 얻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빈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처참한 가운데서 수만 번 쉬기도 어려운 그 가운데서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날 위하여 울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울지 말고 지금도 지옥에 떨어질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세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위하여 울고 믿지 않는 세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일은 저 딴 나라 일 같지요.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울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기도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이 부르짖으라를 기도로 받는 것처럼 말이죠. 울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기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작할 때도 과정에도 끝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 삶을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데, 내 삶을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지 않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금도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애쓰면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면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지요.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 어차피 일하실 거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울 줄 아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속이지 마시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체면 채우시느라 우리의 중심과 속사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속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울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울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되면서 더 이상 눈물이 마른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사시며 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우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주님 앞에 작은 죄라도 주 앞에 들고 나가서 우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는 일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 그냥 그렇게 되는 일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쓰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믿음 없는 자녀를 위해서 울고 연약한 세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되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